창조주시예요. 창조주, 주권자, 섭리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사화복,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는 그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뭐예요? 화나게 할 수 있거나 무관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화나거나 무관심은 곧 뭐예요? 미안하지만 인생에게는 저주예요. 두말할 것 없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치료받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믿음으로, 백부장도 믿음으로, 안진뱅이도 소경도 문둥병자도 다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예요? 자, 히브리서 폈으니까 1절 보세요. 11장 1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여러분 그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들에 나타난 현상을 여러분 미리 보는 거. 그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하늘나라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천국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그런데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면서 현상 되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아멘.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요. 다윗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본 적이 없어요. 홍해 갈라진 거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애굽에 내린 거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기억되지 않는 그것을 아멘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홍해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정말 성경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 그 속에 예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원하심,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산다. 주님을 증거하면서 의롭게 선행을 하면서 산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꼭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를 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꼭 필요한가? 우리가 외운 게 11장 6절 외운 게 그거잖아요. 다시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반드시 11에서 11장 6절. 그죠? 믿음이 꼭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려면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뭐다? 저주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이 없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여러분 옆에서 구경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물이 한쪽으로 흘러가고 땅이 드러나나 하실 때 우리 옆에서 아유 재밌어 하고 구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영이신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교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죽어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교제가 가는 거예요. 존재하심을 믿고 완전히 의지하고 맡김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구원 얻는데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행위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 교회생활 한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한다? 믿음이 없이 뭐 한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당치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 하나 외웠어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나는 저주요 사망이 없는 것,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외출 나갈 적에 핸드폰은 안 들고 가도 되나 믿음만큼은 꼭 갖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응? 꼭 갖고 가시라. 여행 갈 때 설령 뭐는 못 갖고 갈지라도 뭐? 네? 뭐는 못 갖고 갈지라도 여권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여권 못 갖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지방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지방에서 준비해가지고요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딴따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버스 대절해갖고 그냥 인천공항에 딱 떨어졌어요. 자, 여권 내놓으세요. 그래 다 내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내놨어요. 근데 한 분이 공교롭게도 옛날 여권을 갖고 온 거예요. 이미 지난 거. 그러니 인천공항에서 청주에 연락한들 무슨 수로 갖고 오겠느냐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진짜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여권은, 여행 가려면 여권 꼭 갖고 가세요. 제주도 갈 때 여권 갖고 가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믿음에는요, 두 종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머리 믿음. 다시 합니다. 머리 믿음. 하나는 마음 믿음. 여러분, 머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인 예수의 지식, 성경에 대한 내용, 지식, 그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흔히 신학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지식 머리 믿음이에요. 머리 믿음. 케바케요 뭐. 예수님 누구 예? 시험 보면 맨날 1등이야. 성경 어디 기가 막히게 내용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머리 믿음이에요. 머리 믿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머리 믿음은요, 예수 안 믿는 철학자들 가운데도 탁월한 머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귀신들도 사실은 머리 믿음이 많아요. 머리로는요, 기가 막혀요. 근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차가워요.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때로는요, 주님 생각하면 눈물도 나와요. 울기도 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게 마음의 믿음이에요. 마음의 믿음. 근데 마음의 믿음이 조금 위험한 것이 뭐냐. 이 머리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머리 믿음도 좋아요. 마음 믿음도 좋아요. 그러면 한 가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참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지, 정, 의. 의가 따라 우리 3인격이라 합니다. 지식과 속에 있는 마음의 정과 그리고 의지적인 거, 행동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세 개가 조화가 될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믿음도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요 입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도 입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죠. 거듭남이 뭡니까? 그 거듭남도 믿음으로 입으로 설명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그것도 이 설명을 입으로 좀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지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그냥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만 보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려요. 막 가슴이 먹먹해져요. 예?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잡아 때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럴 때 그냥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그 로마 군인이 바로 나 같은 생각이 팍 들어가죠. 주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저 사람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또 못 박았네 하고 가슴 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예수님이 자꾸 해주시네.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제? 이때 어떡하고요?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전달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계셨네. 이런 예수님이 계셨네. 이분들 믿으며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복순이 엄마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겠는데, 예? 동네 이장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건 뭐예요? 알았는데 속에서 감정적으로 이거 막 받아들여 가지고요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훌륭해요. 2시까지 남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훌륭해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 훌륭해. 예, 당신 훌륭해. 근데 굉장히 훌륭한데, 너무 훌륭한데 이 의지적인 믿음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2시까지 남아있는 자체가 의지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좋으려면, 예? 더 좋으려면 전도 좀 해야지. 이게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믿음이 있고 마음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요. 다 장점이고 단점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의 장단점이 있고요. 정적인 믿음의 장단점이 있고요. 의지적인 믿음의 장단점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문제가 됩니다. 정적인 믿음이 강했을 때 이단으로 빠지기 쉽고요. 예? 의지적인 면이 강할 때 여러분 진보적 신앙, 진보적 자유주의 그래갖고요. 예배들이 왜 지금 무슨 시간인데 예배를 드려? 나가서 저가서 불이하고 싸워야지 하면서 막 나가서 그냥 머리 탁 빨간 거 탁 둘러매고서 그냥 어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67년대 도산이라고 하는 도시산업선교회 그런 기독교 단체가 여러분 기업하신 분들에게 아주 그냥 아주 진절머리가 났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 세계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요. 지식적인 면으로도 보강이 되고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그냥 주님 생각하면 그냥 막 따라서 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주님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콱 타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믿음을 키우려는 거, 키워내는 거.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원천, 믿음의 공급처를 우리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믿음이 생겨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영적인 면이 있고요. 하나는요, 인간적인 면이 여러분 있어요.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 보면은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 아들이 주시는 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낮춰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믿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할 아버지 특권이에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특권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버지가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했다는 것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어쩌다가 예수 믿어서 어쩌다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나와요.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 주셨다? 단순한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 얼마나 살까요, 사람들이? 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12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7, 800만 정도 된답니다. 7, 800.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각 교회마다 공문이 내려와요. 총회에서 학생, 청년, 장년부 인원 파악해서 올리세요 라고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릴까요? 뻥튀겨서 올리는 거예요. 뻥튀겨서 100명밖에 안 되는데 300명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문공부인가요? 어디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뻥이 많다는 얘기예요. 뻥. 그래, 불교는 안 그럴까? 불교도 그러고 천주교는 안 그럴까요? 천주교도 그럴 거란 얘기죠. 근데 미안하고 송구스럽게도 개신교가 좀 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개신교가 얼마나 될까? 1200만이라고 하는데 4분의 1 정도 된다는데 아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7, 8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뻥 튀긴 거 띄고 하면은 7, 800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믿었다면 그만두고 다 떠나고 아니라고 그러더라도 전 지구상에 있는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힌두교도 있고요, 수많은 종교国가가 있어요. 근데 꼴이야 그것도 예수 믿는 나로 태어나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죠?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 참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믿음의 주여, 믿음의 근원이며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공급자가 되시는 믿음의 주여.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세 번째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2절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시면은요, 천날 백년 꼭 꿰갖고 교회 데리고 나와도 이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시니까 꼭 깨서 왔으면은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게요. 그러면 나는 그럼 뭐예요, 그럼? 나는 손바 붙들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여러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싸가지 없게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떡하고요? 믿음이 안 생겨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공급처가 영적인 면, 인간적인 면으로 정말 그런 걸 우리가 알아서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 한꺼번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 세계 사람 다 예수 믿어라 명령하면 안 믿으면 죽는다 하고서 몇 번 시범 팍 보여주면 다 믿겠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굳이 내가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끄집어내갖고 교회에 데리고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참 그렇게 힘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실까? 하나님이 다 믿어라 하면 끝날 텐데 억지로 잡아다가 안 와? 다리 몽둥이 뭐 부러질래 너? 와! 안 나오냐? 다리 팍 쳐갖고 부러뜨려갖고 와가 주저앉혀 놓고 믿어!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굳이 여러분 보고 나가서 전도 좀 해! 데리고 와!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제발 그냥 한꺼번에 팍팍 해주세요. 이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그냥 직접 팍팍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요, 때를 필요로 하시고요, 당신의 때에 또 역사를 하시네. 그러니까 다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너 성경 읽어. 자꾸만 교회 참석하면서 말씀도 들어. 아니 TV 보면서 저거 빨리 전화번호 저거 전화번호. 얘 빨리 전화 좀 해. 저거 끝났겠다 얘. 아우 됐네 옷 한 벌 샀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들한테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해갖고 아버지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장난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만 따져나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답답한 거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 바쁘다니까요. 내일이라니까 내일. 하나님 진짜 바빠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라실까요? 인내와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걸 줄 만한 네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볼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 영적인 면, 인간적인 면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힘쓸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힘쓸 거.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 믿음 없는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좀 하시라고요. 기도 하나님 내가 믿음 없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도와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왜 믿음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한꺼번에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네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그러면 공부한 보람이 나타나고 좋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럼 노력하는 공로와 보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람과 공로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그런 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뜻이 믿어지고 섭리가 믿어지고 응답이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비성적이지. 홍해가 갈라질 리가 있나? 그건 비성적이지.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려면 홍해는 어떻게 갈라져야 될까? 홍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그거예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갈대가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탁 치니까 갈대가 딱 꺾여지면서 길이 생긴 거예요. 이 길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고 때려 막 하니까 강해가 갈대가 어무러지면서 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거예요. 신학자의 설명입니다. 그때는 어떤 분이 근데 왜 거기에 여기 애국 군대는 빠져 죽었습니까? 글쎄 그러네. 그건 또 그러네. 이게 과학자들이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요? 아멘 하고 홍해가 갈라졌으면 갈라진 대로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진짜 연구를 해봐요. 에덴 동산을 찾아봅니다.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봅니다. 그죠? 홍해가 갈라졌는지를 연구해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홍해 바닷속으로 막 잠수함들이 막 잠수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진짜 마차바퀴도 있고 뭐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진짜다. 성경이. 과학자들이 천천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했어요. 수학으로 막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천체, 지구, 달, 해 뭔가 습도가 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연구를 했는데 이응 못 찾아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 읽다가 습도가 바꿔진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고? 네? 달이 멈춘 사건이에요. 해가 멈춘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천체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이거 허구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그죠? 나의 주.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솔직히 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요.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요. 너는 보고 듣는 거를 믿기를 좋아하잖아. 만지는 거 좋아하잖아. 만져서 확인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믿어 그래봐요. 이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얼른 끝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결과들은 굉장히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다.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이거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거는 구원과 굉장히 관계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진다.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갈라디아 3장 26절.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다. 이거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안식을 얻는다. 그죠? 히브리 4장 3절.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할게요. 손시러워요, 이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3번 시작.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